안녕하십니까. 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뭐 간증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간증의 주인공들이신데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갈보리 채플에 나온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두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되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를 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섰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 5월에 갈보리 채플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별로 교인들과 이렇게 관계하는 거를 사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었어요.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나가서 일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 간에서는 그냥 형식적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게 되었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한 공동체 안에서 제가 스며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그 막혀있던 그 담이 헐어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을 열기가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나오게 된 계기가 계속 저에게는 콜링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야 되지 않나? 이제 나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제가 그냥 살아오는 그 생활이,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주일을 섬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주일날 항상 쉬프트가 있었고 교회 시간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는데, 정말 작년 2025년이 되면서 우연히 한 저의 시니어가 자기가 이제 주일날을 일할 테니까 너가 주일날 쉬프트 주일날 그 데이오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정말 놀랍게,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일을 이렇게 데이오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데이오프가 됐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제 교회를 인도하시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지? 그러면 이러고 있는데 여정이가 이제 갈보리 채플을 섬기고 있었고, 또 제가 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참석을 못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또 추목사님 말씀을 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정이한테 물어봤어요. 여정아, 나 갈보리 채플 나가도 될까? 그랬더니 여정이가 정말 너무나 아직까지 엄마의 그 고백을 기다렸다는 그 마음으로, 엄마 당연하지. 근데 그 말을 꺼내는 것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 말을 꺼냈어요. 근데 여정이가 선뜻 그렇게 당연하지 그러는데,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 당연하지 이러는 게 또 그게 또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데이오프를 얻게 됐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자 이러고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전 바로 밖으로 나가서 저 뒤쪽에 앉았다가 바로 예배 딱 마치면 바로 밖으로 나가서 여정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편안하진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교회 등록을 그러면 해야 하나 이러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살짝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게 되었습니다. 뭔가 어렵게 왔는데 또 막 쉽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차에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벼락을 딱 맞으면 이 느낌일까? 하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갔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다 이렇게 토하고 막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잠깐 됐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평소에 이렇게 아팠던 적도 없었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그러고 이틀 후에 또 그 증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때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뭐 이렇게 CT도 찍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별 아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런 증세가 나타나서 이제 또 병원을 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이 사람들도 이제 심각한 걸 알아서 막 CT, 뭐 MRI 막 계속 매일매일 찍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 병명이 나왔어요. RCVS라는 병명이 나왔는데, 사실 저 같은 그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은 뇌졸중이거나 아니면 바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거나 뭐 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증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호전되기가 쉬운 병명인 RCVS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렇게 딱 입원을 했는데, 막 그런 이제 고통이 딱 올 때마다 저는 내가 왜 이렇게 교회 나갔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콜링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를 외면하면서 살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기의 영의 상태를 볼 때가 있을 때 제 영이 굉장히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항상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와 같은 그런 영의 상태를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그 영의 상태를 보는 것, 영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제가 하는 일과 저의 성취와 저의 주변을 그냥 나이스한 사람, 킴은 괜찮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런 포상으로 저를 계속 포장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제 영은 살피지 않고 겉만 계속 과대 포장으로 나이스한 사람,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이런 걸로 계속 포장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로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포장들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이었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었었어요. 내가 성취했던 것, 이루었던 것, 이게 다 무엇일까?
내가 오늘 당장 예수님한테 갔을 때 주님, 저는 교회는 안 나갔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너 누구야?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라고 하면 나는 뭔가? 라는 그게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무엇을 중심 두며 살아왔었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정말 아주 아무것도 없는, 정말 nothing의 0% 아니면 마이너스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본질을 알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모두 이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아주 정말 저 자체에서 그 돕는 그 기도의 그 도움들이 저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게 마치 천군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너무 아프고 검사를 하고 나오면 정말 그 상태가 굉장히 아주 악화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서너 시간은 몰핀을 맞아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아픈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아프지만 감사한 거예요. 아픈데 아픔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 위에서 찢기시고 나 위에서 못 박히시고 나 위에서 피 흘리셨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는 뭐 나는 예수님이 나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만난 예수님을 저는 정말 이제 다시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저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또 예배할 때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예배일 수 있겠다라는 그 간절함에 너무나 목말랐습니다. 예배가 너무 목말랐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나 목말랐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이 전안에 임하시는 그 빽빽한 성령의 그 임재가 저를 매일매일 조금씩 회복시키셨습니다. 병원을 이제 퇴원하고 다시 이제 지속적인 그런 검사가 계속되는데 병원을 퇴원하고 바로 또 CT를 찍고 그 다음 CT를 찍었을 때 상태가 전보다 나빠졌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왜 결과가 나빠졌지? 왜 더 상태가 더 호전되지 않고 왜 나빠졌을까? 이랬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다시 되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는 별로 그 이펙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그러던 중에 다시 이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검사를 또 받게 되었냐면 막 머리가 또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랑 정기 검진 중에 이렇게 받기는 했지만 제가 요청을 했어요.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다시 CT를 찍어달라 그랬더니 괜찮다고, CT 안 찍어도 된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CT 꼭 찍게 해달라고. 나 지금 너무 궁금하다. 내 상태가 어떤지. 이게 다 나았으면 왜 더 아프겠니? 이랬더니 의사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언제
언제 이렇게 찍으라고 그거 이렇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막 그 조르듯이,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보채고 그러는 성격이 아닌데 막 조르듯이 그 의사한테 왜 그러면 내가 아프냐, 네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나아야지, 왜 내가 더 머리 아픈데 이렇게 네가 안 해주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막 보채고 짜증을 내면서 그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예약도 굉장히 빨리 잡혔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CT를 찍게 되었는데 좀 이게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그 마지막 CT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더 안 좋다고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살짝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CT를 찍으러 들어가는데 그 전 두 번 CT 찍을 때는 뭐 전혀 아픈 통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번 CT를 찍을 때는 막 그 주사 바늘 놓을 때부터 너무 아프고, CT를 찍으러 들어가는데 막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그러면서 CT를 찍는 시간도 조금 길었던 것 같고, CT를 찍는 과정 속에 그 전에 아팠던, 아직까지는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아팠던 그 아픔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 어떻게 아팠었는지. 그러니까 막 숨도 못 쉬겠고 막 그러는 중에 이제 저는 이러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워서 막 저 혼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CT를 찍는데 눈도 못 뜨고 막 이러고 이제 주님, 주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결과가 나왔어요. 보통 CT를 찍으면 한 3, 4일 정도가 더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다음날 바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혼자 그거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빨리 나온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정이한테, 여정아 이거 결과가 나왔는데 같이 봐줄 수 있겠니? 나 혼자 도저히 못 보겠어. 그랬더니 엄마 빨리 보자고,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막 이러면서.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혈 없음, 뇌압 상승 밀림 없음, 종양 없음, 이전에 보였던 혈관 수축 완전 사라짐, 뇌혈관 주요 혈관골이 정상으로 열려 있음, 중요 혈관들 막힘 없음, 의미 있는 협착 없음, 동맥류 없음, 혈관 상태 정상, 과거 혈관 수축 회복됨, RCVS였다면 이미 호전된 상태, 동맥 경화 협착 증거 없음.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뭐 혈관,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걸 주의해라, 이런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내 머리가 이렇게 막 갑자기 아팠었을까? 내가 왜 막 쫄라서 의사한테 CT를 다시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너 아무것도 없어, 이제 걱정하지 마, 이러시려고, 그런 걸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겪은 질병에서 이렇게 놓인 것도 감사하지만 질병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진 삶을 더 감사합니다. 이제 어떠한 아픔이나 고통이 또 저에게 몰려온다 해도 주님께 더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제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